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복된 안식일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5장입니다. 십자가의 예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한번 크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로는 침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즉 침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가시밭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꽃길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꽃길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군림에서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십자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두 개를 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평가 각양각색입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똑같았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저분은 정말 훌륭한 것을 가르치는 그냥 선생. 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치료자. 그분께 가면 낫는다더라. 그분께만 가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대단한 치료자가 의사 선생님이다. 병 있는 사람 뭐예요? 중풍병자든
막 지붕까지 뜯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온 그런 평범한 청년이 아니냐?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뭐 역사적으로 그냥 평가합니다. 예수? 역사에 그냥 과거 2000년 전, 뭐 현실 속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 고문서가 발견이 되는데 빌라도가 이제 그 헤롯 왕한테 쓴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는 실존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박힌 사건도 실제 역사에 실존했던 사실입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역사 속에서 그냥 존재했던, 유대에서 한때 어떤 종파를 구성했던 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뭐 유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책도 써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일 대답을 극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을 때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게 정말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것.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끔은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에 따라서 사는 때가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때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잡고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올바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 일을 하고 성령에게 잡히면 성령의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을 금방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명령해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내가 현명해서 내가 똑똑해 예수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베드로처럼 바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병을 치료하는데 끝인다면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참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전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근데 사실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세상에서 주장하는 소위 어떤 이 우주의 탄생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주가 뭐 빅뱅에 뭐 이게 하나가 꽝 터져가지고 뭐 몇백억 년 전에 저는 그걸 과학으로 믿는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봤어요? 이 전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시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여기에 살아가는 이 먼지 같은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고 그걸 과학이라고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외계인이 있다면 그 뭐 소위 이 세상의 과학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발달된 문명을 왜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못할까요? 성경대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면 지구는 감옥입니다. 이 우주에서 격리된 곳이에요. 다른 우주에 정말 외계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면 있습니다. 왜 안 옵니까? 여기는 격리구역입니다. 전염병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이 지구에 가겠습니까? 쓰레기장에 오물이 가득한 곳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겠습니까? 지구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떨겨놨고 죄로 가득한 그 오물 더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오물을 치우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므라 내가 보기도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눈을 띄어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어줄 때만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뭐 사도 바울도 계시 중에 셋째 하늘을 보고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 여러분 이 땅의 뭐 그 화려함, 이 땅의 뭐 멋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이트부인도 계시 중에 계시로 하늘에 진짜 셋째 하늘도 가서 봤잖아요. 우주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해가 엄청나게 비치는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어둡다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가 아닌 이 세상의 삶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그냥 끝난다면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잠깐 있게 하려고 창조하신 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 축복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요즘 참 이제 교회를 호칭할 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호칭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기는 어느 목사 교회라고. 이 교회는 어느 목사 교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내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그게 정말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산돌 대신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냥 땅 위에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얼고 녹가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기초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단단한 바위 위에. 제가 상해 5년 동안 살았는데 상해는 해발 6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기반이 다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빌딩이 엄청 높은 빌딩이 많잖아요. 그 빌딩을 짓기 위하여 땅을 정말 엄청 깊이 팝니다. 밑에 있는 바위층에 그걸 기둥을 받고 세우기 위하여 정말 깊이 팝니다.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위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힘들어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웬만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초라한 모습의 교회를 하고 있대 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조선족교회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조그만한 오두막집에서 시작했고, 그죠? 처음에 화령교회도 갠집에서부터 오번옥 할머니 집에서부터 그렇죠. 그 할머니 집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는 영집사님 집에 옮겨가지고 그 집에서 오할머니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저는 모르죠. 그 후에 영집사님 집에서 예배드릴 때 제가 94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그게 꽉 차가지고 그 조그만 단칸방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그치만 어때요? 건물이 작대가지고 하나님 이게 역사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바람이 정말 광풍이 몰아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몸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핍박의 흔적들이 몸에 다
정말 다리가 뭐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이 잘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정말 어떻게 사지로 몰아가려 해도 그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정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 몰아넣고 짐승이 밥이 되게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자가 나오는 그곳에는 100명의 회심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군병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게 역사 속의 기독교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섭리였습니다. 요즘도 이제 뭐 박해 똑같이 중국에서도 박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허락해서 지었던 교회들 정부가 막 토지를 갖고 막 밀어버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교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회는 이걸 갖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의 권위로, 천주교회는 천주교회 제1대 교황이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합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이 교회에게 준 거다. 교회가 죄를 사할 권한도 있고 정죄할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중세시대는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교회가 성도를 재판해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생각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이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개인에게 교회의 모든 권위를 줘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아예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지 않습니까? 교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옛날에 황제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황이 말이면 무오하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 무오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천주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성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사실 조선교회도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아픔이 결국 생겨날까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길이 뭡니까? 천주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결국 천주교회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초기에 조선족 교회 특정된 누구 지도자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안고 우리는 가방을 메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때 막 미주하고 이게 한국에서 와 중국 조선족교회 늦은비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회복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코 머리가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되고자 하는 정신이 뭡니까? 그게 마귀의 정신입니다. 루시벨이 왜 하늘에서 떨겨났습니까? 내가 북극 보좌 위에 좌정하여 하나님이 보좌를 넘보고 머리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머리시오. 우리가 그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라고 엄명하신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결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교회 이 교회 운영체는 대의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제를 따가지고 교황이 머리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황의 말이면 교황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교황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법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자기 임의로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그게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대의제라는 원칙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대총회장이든 지회장이든 연합회장이든 그분이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의하고 그 결의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게 그 교회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 동등함 아래 교회 안에 그래도 직분은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직분을 나누어서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할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사실 이 재림교회 어쩌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기관에 가게 되면 행정자들이 우리는 중국에서 그런 걸 많이 당해봤죠. 근데 이게 뭐 정부기관에 가면 어때요?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줍니까? 이렇게 오셨냐고 이렇게 한국에 동사무소 가면 중국에서 동사무소 갔다가 여기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 있다가 중국에 가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중국에 다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중국에 딱 들어서서 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렸는데 거기에 우징이 막 뜩뜩하고 여기 중국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가가지고 또 이제 호적 그런 거 할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야 이거는 이런 갑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게 좀 다르구나 하는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권위적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뭡니까? 말씀의 권위예요. 이거 굴림해가지고 이장로 저거 좀 이렇게 하셔요? 우리
김지사님 저거 하시고. 그게 목사의 권위입니까? 여러분, 군림하는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 돕고자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결례라는 그 규정상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해야 식사가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밥상은 차려졌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그래도 맏형인데 이것들이 이거 뭐 하고 있지? 서로 또 서로 눈치 보면서 누구 하나 물 떠다가 발을 씻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선생이 나서서 물을 떠다가 제일 먼저 베드로 발부터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만찬 예식에서 세족 예식은 바로 교회의 정신과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식이 세족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정신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잘못 배우고 그걸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기억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예수의 정신으로 이 교회를 잘 우리가 이끌어 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빗나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대표가 천주교회입니다. 그죠? 천주교회는 인간의 방식으로 정말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천주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그 뒤에 숨겨진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중세 수도원에서 보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이 백골들이 거기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신부와 수녀지간에 그런 잘못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낙태시켜가지고 거기 다 묻어놓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발굴돼. 요즘도 엄청나게 며칠 전에 집사람 뉴스를 읽다가 어느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실종이 된다. 엄청 많이 실종됐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거기에 있던 그 담당 신부가 이미 누르고 죽었대요. 근데 유력한 용의자라는 거예요. 실종됐던 그 아이들이, 수녀들이, 어린 아이들이죠. 근데 그 용의자로서 지금 조사됐다고 이제 뉴스가 떴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엄청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정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 더 큰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 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의 세력의 움직임이 미국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미국이 이제 짐승의 권리를 받아서 그걸 넘겨주는 것이 결국 천주교회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갈 것이죠. 신앙이 빗나가면 그렇게 정말 멀리 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 이게 첫 시작부터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인 겁니다. 1도 각이 처음에 벌어지지만 그게 한 100리를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너비가 벌어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가 왔을 때 제자들이 그걸 감당이 됐습니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된 예고된 대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베드로와 같이 다가오는 사건,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더구나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범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 나오셨습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기 위하여 혹 나오셨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정말 자기들을 이 고난에서 구제를 해줄 그런 분으로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 요즘은 십자가 하면 당연히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제 병원을 생각하고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죄인들을 벌하는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이제 따르기를 정말 결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정말 주님께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는 하나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뭘 합니까? 임의로 지구를 개발하고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결국 지구가 오늘날 이 상황으로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요즘 지구가 도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지구가 이렇게 파괴된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연은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풀을 먹고 또 죽으면 다 그게 다시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에너지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리로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지구 전체도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그 순환 안에서 정상으로 운행을 할 때 그게 이제 완벽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돌고 있습니까? 지구는 지금 심한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암을 고치려면 누가 고쳐야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화성을 개발하고 어디 요즘 영화가 나오죠. 그 아바타 2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번에 저희 큰애가 그걸 하도 보자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거길 외계에 가서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꿈일 뿐입니다. 결코 지구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구를 다시 살릴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지구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고난에 정말 악취가 가득한 이 지구로 오셔서 그 악취에 찌들고 사는 우리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 세상 왕자의 찬란함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하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까지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올바른 고백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예수님께 하신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 함께 주님을 뵙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